안녕하세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막 통과하는 오늘, 생생 예수와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석쌤. 네? 오석쌤은 제야의 종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야의 종소리요? 네. 그 종로 보신가게. 네. 예, 물론 들어봤죠. 예, 가본 적은 없고 TV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 한 살을 먹게 되네요. 예, 한 살 먹죠. 다은쌤. 네. 오늘 종소리를 들으시고 나면 올해 그 다음 해에 어떤 계획들을 가져보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계획이요? 네. 올해는 좀 더 사랑해야겠다. 올해는 좀 더 져주어야겠다. 올해는 좀 더 베풀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요. 네. 그러시다면 내년부터 동생인 저를 좀 더 많이 챙겨주세요. 아, 네. 어떻게 챙겨드릴까요? 맛있는 밥을 많이 사주세요. 예, 맛있는 밥이요. 예, 뭐 그거라면 좀 힘들겠지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은쌤, 그럼 신년에 대해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세요? 네, 저는 내년에는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꼭 이루어질 거예요. 새해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수요일,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송출하는 생생 예수 방송 시대소망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시작합니다. 한 해는 하루와 같다. 섣달에 막빠지는 그날의 저물녘이다. 한 해의 끝날 저녁도 그날 하루의 저녁일 뿐이지만 상황은 다르다. 하루를 보낼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늘 어수선한 속에서 긴장하며 아쉬워한다.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다음의 새해, 새날에 더 큰 의미를 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겠다. 네, 아주 좋은 영상, 좋은 글이었습니다. 예, 강운구 시인의 시간의 빛이라는 시인데요.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은 그냥 1년 중에 하루가 아니라 내년의 무게를 얹혀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뭐죠? 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하고 싶은 남자죠.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말씀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우셨대요. 예루살렘 성도 아름답고 성전은 찬란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회당에서 치열하게 율법을 가지고 토론해요. 그런데요, 거기엔 참된 만남이 없어요. 금방 무너질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열심히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면서 말입니다. 자아도취, 자기만족, 자아사랑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참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아픔 아니었을까요? 교회가 어느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경험의 노래가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예수 만나는 집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참으로 만나야 해요. 인간을 목적에 희생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머니티이다 라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말했다고 합니다. 목적이 숭고할수록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의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사회 저명 인사가 아니었죠. 누구나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운동의 전면에 배치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그랬죠. 종교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종교의 참 정신은 사람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에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낸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백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슈바이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목적에 희생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이다. 네,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때로 시야에서 인간을 놓치기 쉬운데요. 종교라는 이름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적이 숭고할수록 먼저 인간을 생각해야겠지요. 그렇지 않는 종교는 모두 사이비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고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굶긴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예수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말씀이 너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는 종교를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진짜 예수의 종교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백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순서는 세계의 선교지로 함께 순례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죠. 바로 선교는 지금입니다. 예, 이번 주도 어김없이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네, 그럼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장한규 간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규 간사님. 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선교는 지금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해는 2014년,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고 또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부디 타인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2015년에는 더욱 정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네, 미 쿠바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주 대륙의 마지막 남은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공산 혁명 이후 적대해온 미국과 쿠바가 지난 17일 외교 관계 정상화에 착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 평의회 의장은 이날 각자 수도에서 전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교 이후 쿠바를 봉쇄하고 체제 붕괴로 몰아가려 했던 미국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봉사 정책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다른 어떤 나라도 동참하지 않았다며 쿠바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 외에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를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캐나다에서 비밀 협상을 벌여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쿠바가 국제 자본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6년 빌 헬스름 버튼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회의에 공화당과의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미국 보수 진영은 이 쿠바와의 수교를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대쿠바 정책을 전격 전환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내 쿠바계 이민자들의 젊은 세대로 내려오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의 한 여론조사의 응답자의 68%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지지했고 젊은 세대는 90%가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두 나라의 관계가 세워가기 위한 남은 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특별히 쿠바의 변화가 북한이 주변 국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상 통제로 제2의 문화혁명에 중국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2의 문화혁명과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즈가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체제의 비판적인 성향의 호싱더우 베이징 이공대학 교수는 현재 권력을 장악한 인사들의 사고방식은 문화혁명과 계급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현대화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후 교수는 중국은 새 문화혁명의 전날 밤까지 왔으며 현재의 바람은 앞으로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후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구이저우성 당국이 대학 강의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는 대학 강의실 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교수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강의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모습인데요. 또 학생들도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예술인과 방송인들을 농촌으로 보내 예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하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지식인들을 농촌에 내려보내 농민들 속에서 함께 지내도록 한 하방운동의 최신판입니다. 더 타임즈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학자, 변호사, 기자 등 지식계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강압 통치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에 지적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지식계층 단속을 통해 중국을 단합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 수정되어 다양한 계층과 민족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색깔이 아닌 다양한 모습 속에 중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에어아시아 여객기 실종, 탑승객
가족 눈물로 생환 기원이라는 안타까운 기도 제목입니다. 에어 아시아 여객기 한 편이 실종된 가운데 해당 항공기 탑승객 가족들이 눈물로 가족들의 생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에어 아시아는 인도네시아 항공기 QZ8501편이 28일 인도네시아 수리아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여행하던 중 오전 7시 24분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항공기는 오전 8시 30분 창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실종된 여객기 탑승객 가족들은 인도네시아 자바주 수리아바 주안다 국제공항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의 생활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종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는 성인 138명과 어린이 16명, 갓난아기 1명 등 승객 155명을 포함해 총 16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어 아시아 실종 여객기에는 한국인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0대 남성 1명, 30대 여성 1명과 유아 1명인데요. 이들은 가족이며 선교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실종기와 함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종자들의 안전과 또 초조함으로 실종자들의 소재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몽골의 부리아트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몽골의 부리아트 혹은 북부 몽고인들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지역에 살던 시베리아인 및 몽고인들의 후손입니다. 1929년 이들은 공산주의 지배에 대한 또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가축들의 집산화 정책에 저항하였습니다. 소련군이 적군에 의해 이 저항이 신속히 제압되고 3만 5천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일부 부리아트 사람들은 몽고로 탈출하여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전통춤을 즐기고 체스와 운동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샤머니즘과 불교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몽고 땅에 역사하셔서 현재는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먼저 이 몽고인들을 부리아트족들에게 인도하셔서 이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이 민족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예전의 신앙과 혼합하지 않고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쿠바의 변화가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꼽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에어 아시아 탑승객이 무사하고 또 가족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북부 몽골의 부리아트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함께 1분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을 이 타인을 위한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2015년 새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이렇게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드릴 수 있어서 정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영적 경계가 내 가정, 또 내 나라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넓은 세상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생생예수 시청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쌤, 다음 순서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나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네. 네, 주님 앞에서 가릴 게 하나도 없겠죠. 액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곽상욱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누가복음 19장 44절에 영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하나가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왕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 왕이 임하는 이 63장의 이 제목에 연관되어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 6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시죠. 우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름답다, 위대하다. 노을에 번쩍이는 반짝이는 저 아름다운 도성이여, 성전이여 하는 이스라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계셨죠. 호산나 호산나 내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따라오던 그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광경에 더욱더 흥이 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시는 겁니다. 망했다고. 이 예루살렘 망했다고. 이 성전 다 무너진다고. 우리는 이 아름다움에 반해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성이 뭘로 보였어요? 큰 성 바벨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기 아름다운 성소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겁니까? 이곳에 이 작은 뿔이 성도의 피에 취해서 거대한 이 탑이 된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뭘 선언하세요?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바벨론이 하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왜요? 이곳은 금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인간의 욕망,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겹쳐져서 마치 암세포가 덩어리져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욕망이, 사탄의 욕망이 인간의 욕망과 결합돼서 함께 자는 성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것이 진행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망하니까, 끝장나니까. 왜요? 사람들이 누굴 더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요? 다 이게 작은 뿔이 박혀 있다 보니까 작은 뿔이 만들어낸 이 왕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요? 예수님께 오지 않고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왕이 왔는데도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사람은 얼마요? 뭐라고 하나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라고 찬양의 입이 저주와 저기의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왜요? 그들이 쫓았던 것은 자기의 욕망, 작은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살라. 그러니 내게 오라 하시는데 작은 뿌리는 뭐라고 해요? 내게 와라. 이 탐욕의 성으로 와라. 성도의 피에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우리 작은 뿌리 있는 왕국으로. 내 왕이 임했지만 참 왕, 온 우주의 왕이 임했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왕은 어디요? 바로 이 작은 뿔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을 이렇게 읽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답답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또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수 노트를 쓰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노트를 치열하게 기록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노트는 조금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새해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예수노트를 가지고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네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새해 다짐인 것 같아요. 예, 다은 선생님도 같이 꼭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다음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군요.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올해도 또 넘기시려나 봅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내일 새로운 해는 아침 7시 25분에 뜬다고 하네요. 적어도 내일은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한 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새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 생생예수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생생예수 시청자분들은 모두 일어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자, 그럼 이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